우리 암송 구절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또 여러분 암송할 구절이 주보에 함께 첨부됐을 텐데요. 그 말씀 잘 붙잡고 또 다음 주에 같이 모여서 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제 오늘의 말씀은 편지의 그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는데 그것은 바로 분쟁의 이야기입니다.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보면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하나 되라, 싸우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히 해석하면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그냥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 말씀 보면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 헬라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카타르티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요,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다, 또 바로 잡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다, 회복하게 하다, 바로 잡아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원래 상태를 만들어주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하게 하다라는 것이 카타르티조라는 뜻이에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러 갈릴리 호수로 가세요.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만나시고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또 가시자 배 안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는 걸 말씀하실 때 깁다, 그물을 깁는다라는 그 단어가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그러니까 하자 있는 부분, 찢어진 부분을 깁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하다, 이게 카타르티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티조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다, 바로 잡아주다, 그물을 깁다, 또 회복하게 하다, 온전케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카타르티조예요. 자, 지금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을 어디에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 카타르티조예요. 온전하십시오,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나 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 되세요, 한 뜻을 가져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원래 상태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상태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원래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이에요. 연합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예요? 그의 몸인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의 지체들인 거예요. 교회에는 누구도 예수님 외에 머리가 없어요. 담임 목사도 머리가 아니에요. 지체예요. 각자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카타르티조 하십시오, 온전히 합하십시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부품이 총 몇 개냐면 2만 개 이상이 된대요. 차종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다 달라요. 같은 부품은 없어요. 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품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품들이 서로 다르지만 잘 적절한 곳에 잘 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어울리면서 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자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서로의 다름, 우리는 서로 달라요. 각자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런데 다른 우리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붙고 같은 마음을 갖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이 카타르티조예요.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또 나누게 되겠지만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질책하고 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세속화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또 음행과 앞으로 나누겠지만 온갖 이게 이상한 죄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여러분들은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려서 그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틀린 사람이 없어요. 어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어린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리냐 성장했냐의 차이지,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저러면 안 돼, 틀렸어가 아니라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럴 수 있어 라는 넓은 마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넓은 마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라, 찢어진 그물을 깁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 연약함이 보이고 누군가 부족함이 보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거 가지고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빨리 그만두게 해야 돼,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둬야지. 나 이제 그 사람과 상대 안 해. 담을 쌓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이 참 이렇게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딱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이에요, 그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래서 참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뭐지 씨름을 하다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뭔가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럼 그때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담을 쌓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젊으면 내 동생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으면 내 형님이다, 내 누님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더 나이가 많으시면 내 부모님 같다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리면 내 아들, 딸 같다 라고 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시각을 딱 가지면 안 귀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귀해요.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다 귀해요. 그래서 누군가 연약한 내 동생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렸어, 잘못됐어가 아니라 가서 슬쩍 도와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빠뜨렸네. 그리고 옆에서 쓱 도와주는 거예요. 내 동생인데, 내 누님이, 형님이 뭐 이렇게 실수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럼, 아, 왜 저래가 아니라, 누나, 형,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거 내가 치워줘야지. 치워줘서 남들이 모르게 해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 가족인데.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그러면 내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딱 갖게 되면요, 여러분 비난이 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왜 내가 비난해요? 내 가족인데. 비난하지 않고 가서 슬쩍 도와주죠. 슬쩍 도와주죠. 그리고 찢어진 부분이 보이면 뭐예요? 기워주죠. 이렇게. 아, 이것도 찢어졌네, 모르나 보다. 또 기워주고. 그래서 그 그물이 온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고. 그게 바로 카타르티조예요.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물을 기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뭐였는지 보십시오. 자, 11절을 보세요. 이 문제가 가장 컸어요. 1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카타르티조의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지, 우린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가족이야 라는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눠지죠. 실제로 막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뒀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그냥 정말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4개의 당파가 생겨요. 자,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분열과 분쟁은 신학적 이유로 되지 않습니다. 신학적 이유로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사적인 이유로 분열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실은. 바울파. 자, 바울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이죠. 그죠?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파는 저는 의리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래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래도 바울이지 라고 했던 어떤 의리를 생각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래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자가 바울이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 우리가 그때 같이 했다. 바울과 함께 그 멤버들이었을 거야 아마. 개척 멤버들. 그래서 우리가 했다, 우리 막 이런 어떤, 그리고 의리, 그들이 바울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시로 떠나고 나서 그곳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볼로가 오게 돼요. 아볼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8장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언변이 좋고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아주 말을 아주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제가 가끔 본 적이 있는데요. 말 잘하는 분은 여러분 아세요? 예비군 훈련을 하면 예비군들이 다 잘까요? 아니면 교육할 때 들을까요? 다 엎드려 잡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모두가 다 안 잔 적이 있어요. 그 강사님이 말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저에게도 저런 말재주 좀 주소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은 호소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쫙 끌려와요. 근데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거기다 인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물도 별로죠. 말도 더듬더듬거리죠. 말을 되게 못했거든요. 바울은 어버벙거리면서 말 못했다면 글만 잘 썼지 말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난 그래도 바울이 의리파, 난 바울이 그래도 바울이야. 또 한쪽은 그래도 난 아볼로가 요즘 좋더라. 아볼로 설교 들어봐서 너무 좋던데 그렇긴 하지. 난 아볼로가 좋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이러니까 이렇게 비난조로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당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난하니까. 왜 우리 비난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 아볼로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또 비난하고. 그럼 또 어느 당파가 생기냐면 게바파가 생겨.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도시예요. 그리스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해야 되는데 게바파라고 했던 것이 의미가 있어요. 게바파는 히브리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더 좋아하면서 게바파, 베드로라 하지 않고 게바파. 베드로가 정통이야. 바울도 물론 귀하지만 베드로가 정통이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교회 그때 베드로와 같이 했던 출신이야. 그러면서 그 베드로파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게바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제일 낫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우리 그러면 그리스도파 하겠다. 이런 싸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름만 제일 괜찮은 걸 만들었는데 똑같은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당파를 만들어낸 게 그리스도파예요. 예수 중심으로 갈 때 이게 아니에요.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당파들인 거예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당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데 어찌 나눠질 수 있어요? 그죠? 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찌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분열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12절을 한 번 더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뭐가 반복돼요? 그죠? 내가, 나는 이거예요. 이거. 나 이게 계속 반복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전체적인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언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사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중심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요했어요. 신앙생활에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의 진짜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 모여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소견, 내 느낌, 내 주장, 내 소망,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해. 나 싫어. 귀찮아. 그건 좋네. 그거 하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오래 많이 했었는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와라, 뭐 집회 와라 할 때는 답을 안 와요. 답을 안 와. 토요일 날 고기 파티 있다. 저 가도 되나요? 친구 데려가도 되나요? 이번 주에 갈게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고기는 그렇게 답장을 잘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주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어요. 야, 이번 주 예배인데 와라. 답을 안 해 또. 이놈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카타르티조가 안 돼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신앙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아니에요. 그것만 우선돼서는 안 돼요. 둘째는 이것이니,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 내 몸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과만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요즘 잘 지냅니다. 근데 사랑과는 안 지내. 나는 요즘 하나님께 뜨겁습니다. 근데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 사람을 미워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나에게 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상황, 내 기분, 내 처지, 이것만 항상 중심이 되는 거죠. 남을 돌아보지 못해요. 옆에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못해요. 누가 오늘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요즘 누가 표정이 좀 어두운지, 누가 좀 어려워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죠. 요셉은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살펴보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관원장, 같이 갇혀있는 억울한 관원장들을 살펴보면서 당신의 오늘 얼굴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남을 좀 돌아보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카타르티조예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1,000번대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확한 1,000마리는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관심이 뭐냐? 그걸 구해라라고 해요. 그때 솔로몬이 이걸 구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구한 기도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파를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다. 내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옳게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어떤 거예요? 백성들의 그 슬픔의 말들을, 그 억울함의 또 아픔의 그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그 속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 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좀 주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주셨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혜 그러면 막 똑똑해지는 걸 생각해요. 막 똑똑하게. 아니에요.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너 아픔을 보면서 당신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함께.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한 재판이 일어나요. 아마 유명한 재판이에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재판이 나오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우기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부모에게 서로 자기 아이라니까 반으로 나눠주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부러 하죠. 그러자 그때 성경 보면 진짜 어머니가 마음이 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그 마음을 헤아리죠. 그 마음을 헤아리죠. 그게 지혜예요. 그의 슬픔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란 여러분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들어주고 좀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선물이다. 근데 그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베풀 줄 알면서, 헤아릴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이제 잘 돼야지, 나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성공해야지, 왜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지 않냐고 나를 위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당연하고 또 뭘 하셨어요? 아픈 자들, 어둠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 슬픈 자들, 만막한 자들, 인생의 살 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며 슬퍼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슬픈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줬잖아요. 주님께서 너무 바쁘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나 잠 좀 자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밤새 하셨어요. 밤새. 그리고 나서 잠을 안 주무시고 가서 그냥 새벽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배만 타면 주무시는 거예요. 배만 타면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잘 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살라고,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섬기라고, 좀 헤아리고 배려하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품으라고, 넓은 마음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한 카타르티조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카타르티조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헤아리면서, 나보다 좀 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들,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헤아릴 줄 아는 카타르티조의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연약함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누가 부족함이 보이죠?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만 잘 보여요. 잘하는 건 안 보이고,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자꾸 저래? 난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저런 사람이랑 멀리 떨어져 앉아야지. 왜지 우리는 그런 것만 보여?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런 게 보이거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저 사람 내 가족이지. 내 가족이지.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비난하지 마시고 앞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인데 잘 못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슬쩍 도와주고 슬쩍 토닥여주고 조용히 가서 도와주면 돼요. 마음을 그냥 함께 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좀 불편해하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그를 받아주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못해도 됩니다. 잘 못해도 괜찮고요.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대단한 교회를 만들고 대단한 어떤 거를 만들려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라서 그래요. 은혜와 사랑이 지금처럼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만 충만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해서 준비해서 어디 세미나를 듣고 와서 만들어야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위만 둘러보세요.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보다 좀 다른 사람을 먼저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또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카타르티조의 신앙이 우리 안에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우리는 다 눈을 감겠죠. 어제 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198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1981년도에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린아이들 말고.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 없어졌죠. 사람도 다 없어졌죠. 사람은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100년 뒤면 또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없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뭘 가장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 걸.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더 부자로 살 걸. 그때 내가 그 좋은 차를 한번 타봤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죠? 그때 왜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게 뭐라고? 그냥 안아주면 됐을 건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카타르티조의 신앙을 주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그때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정말 멋진 남은 인생을 카타르티조의 신앙으로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